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백성들 앞에 바로 앞에 서는 것을 자꾸 주저합니다. 망설이고 변명하고 주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3살 위의 형인 말을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만납니다.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택했다고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저희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40년 전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라고 하면 당신이 무슨 지도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러 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으로 잡았는데요. 속죄에 보시면 첫 번째 큰 산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만났는데 모세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기적을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말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30절입니다. 4장 30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것을 다 전합니다. 다 전한 다음에 반응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긴장하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그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너무 감격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출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 너무 감격한 거죠. 그래서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도 기뻤겠지만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 야, 드디어 큰 첫 번째 산을 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 내가 앞으로 바로를 만나야 되는 두 번째 큰 산이 있지만 내 옆에는 형 아론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니 이 마음을 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야, 큰 산을 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모세가 했겠지요. 바로를 만나는 건 물론 긴장도 되고 불안했겠지만 은근한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산을 지나서 두 번째 큰 산 바로를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화면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을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딱 들은 애굽을 다스리는 왕 바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2절 띄워주시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분명히 소개했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빼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뭐? 여호와? 누구냐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노예들의 신 말이냐? 야, 이 애굽을 다스리는 신도 아니고 저 노예 생활 43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힘없는 신 여호와가 뭐? 이 노예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뭐 절기를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그런 무기력한 신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고 도리어 핀잔을 줍니다. 모세와 아론도 지지 않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보면 자, 아니 바로왕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좋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 광야로 가는 거 허락 안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우리가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노예들 다 죽어버리면 결국 손해는 바로왕 당신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가게 합니까? 기세 등등하게 맞받아칩니다. 바로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무슨 입장입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이것들이 말이야 일하기 싫어가지고 인원이 좀 많아졌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괜히 광야로 나간다고 핑계를 대네. 야, 어서 돌아가서 일이나 해라. 이런 잔꾀 부리지 말아라. 아주 모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거죠. 바로도 화가 났습니다. 이것들이 말이야 일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한테 모세와 아론이 찾아온 바로 그날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인가?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아라. 벽돌을 만들려면 짚이 반드시 필요한데 짚을 주지 말아라. 8절 그렇지만 벽돌 수요는 감하지 말고 그대로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내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 명령은 이런 겁니다.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들이 지금 괜히 쉬고 싶으니까 여호와 신에게 뭐 절한다고 광야로 나간다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짚을 줘야 그 짚을 받아가지고 벽돌 숫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잔꾀를 부리지 않도록 앞으로는 짚을 주지 마라. 그렇지만 벽돌 숫자도 줄이지 말고 똑같이 하라. 이 말은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하라. 다시는 뭐 광야로 나가니 쉬겠느니 이런 말 못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낭패지요. 온 유럽에 이 명령이 다 하달이 됩니다. 짚을 주지 않은데 벽돌 숫자는 그대로 만들어라. 그럼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은 중간에 있는 감독관들입니다. 바로는 짚을 주지 말라고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짓는데 짚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만큼 빼달라고 하지. 그거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왕이시여, 짚을 줄이면 벽돌 만드는 숫자를 줄여주시든지 전처럼 짚을 주셔야 벽돌 숫자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부드럽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너희들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노동 감독관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바로는 뜻을 굽히지 않지, 노예들은 힘들다고 하지. 이 큰일 났다. 도저히 바로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참 어렵게 됐습니다. 집도 안 주고 똑같은 숫자를 만들라니. 그래 바로의 왕궁에서 노동 감독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큰일 났다 하고 이제 왕궁에서 딱 나오다가 누구를 딱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전에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했다고 했을 때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맞닥뜨리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지피 없이 어떻게 벽돌을 똑같이 만들라고 하느냐? 그 밑에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괜히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설레발쳐서 이렇게 더 상황을 악화시켰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을 죽여버리시기를 바란다. 이게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일이 얄궂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편이었는데, 바로를 만나고 온 다음에는 바로와도 등을 지고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도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 이럴 때 어렵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세는 자기 기분대로 이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바로에게도 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 거지, 모세가 자기 기분에 겨워서 말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임의로 한 말도 아니고 자기가 지도자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가서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등을 졌습니다. 악담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속지 뒷면에 넘겼는데요, 뒷면 한번 보시죠. 한마디로 모세의 마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그 일이 더 힘들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생각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걸 그대로 했는데 일이 잘 풀렸습니까? 힘들어졌습니까?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 제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닌데 그걸 전했을 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악담을 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막 헛소문을 해서 퍼뜨릴 때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참 섭섭해요. 그럴 때, 그죠? 힘드시죠? 하나님, 제가 이익을 위해서 제 사사로운 명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도 없는 시간 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사람들은 더 저에게, 성도들은 저에게 이런저런 말로 제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일인데 더 힘들어질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리고 다 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욕먹고 마음이 힘들고 내가 차라리 이 일 안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등을 졌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해결하는가? 자, 이제 세 번째 장면, 위기가 왔지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이, 노동관들이 탁 나오고 모세와 아론을 탁 만났을 때 이들이 낯빛이 아주 엄청나게 험상궂게 변하면서 당신들이 잘난 척해서 말이야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막 저주하고 악담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년 전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내가 노예 생활하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하는 동족들 막 매몰차게 막 매질을 하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화가 나서 때렸잖아요. 그 살인죄를 지어서 도망갔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못된 행동인데 모세의 근본적인 마음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동족을 위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고생한 겁니다. 동족들을 위한 마음이 40년의 고생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느낌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 말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어이 저보고 지도자 하라 그래서 했는데 왜 제가 이번에도 또 욕을 먹어야 합니까? 40년 전에도 욕을 먹고 지금도 욕을 먹고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모세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딱 40년 전에 그 사건이 머릿속에 불현듯이 탁 스치면서 낙담했을 겁니다. 지도자의 부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표현도 꼭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쉬운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부르심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얼마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다 샤워하시고 화장하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은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열심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부르심은 없습니다. 쉬운 부르심,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르심은 안 시켜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노릇 안 하려고 하지요.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쉬운 부르심은 없습니다. 모세가 본인이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했지요.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모세나 되니까 하는 겁니다. 쉬운 부르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일 힘들다, 부담스럽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 가장 노릇하기 힘들다, 엄마 노릇하기 참 힘들다, 그런 마음 많이 가지시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쉬운 부르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다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에게는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없는 건 죽음 이후에나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는 한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신앙의 십자가, 일상의 십자가, 어렵지만 쉬운 부르심은 없다.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메인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쉬운 부르심은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가
바뀝니다. 멋진 모세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자,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저주와 악담을 받고 나서도. 자, 5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자, 화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원망일까요? 얼핏 보면 원망 같죠? 원망 같습니다. 저게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원망인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5장 22절이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아뢰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원망해도 섭섭해도 기도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교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 감독관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자, 15절하고 방금 읽은 22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힘드니까 힘 있는 사람, 제일 힘 있는 바로부터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관들은 바로에게 호소하였다. 22절, 모세는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도 하소연을 해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세가 성숙한 모습입니다. 가장 힘 있는 바로에게 다시 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노동 감독관들에게 가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시켰다고 자기 변명하지도 않고, 형 아론한테 막 답답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에게 이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래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 모세가 성숙해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를 먼저 찾았는데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원점, 호렙산. 이것 때문입니다. 모세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간 곳이 신앙의 원점 호렙산이었다. 기억나시죠? 모세는 호렙산 주위에서 양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형 아론을 만난 것도 호렙산이었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것도 호렙산이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직접 만났던 그 체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호렙산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80년 동안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로들은, 노동 감독관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간접적으로 들었느냐의 차이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무기력하게 당합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스라엘 백성 노동 감독관과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힘들어도 고난을 당해도 그걸 잘 버틸 수 있는 힘은 고난 속에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열쇠가 되었다, 해결책이 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모세에게는 호렙산의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에게 애걸복걸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원망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일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이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륙 전체를 관통해서 달리는 열차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미국 전체를 관통하는 그 열차가 있었는데, 그 거대한 열차는 오래 달려야 되니까 거대한 열차는 큰 엔진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해서 잘 달리던 엔진이 로키 산맥 근처쯤 가다가 엔진 하나가 꺼지게 됩니다. 기관사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2개의 엔진으로 달리는 열차인데 엔진 하나가 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엔진이 하나가 남았으니까 열심히 계속 가보자 하고는 로키 산맥 입구에서 엔진 하나가 꺼졌지만 계속 하나의 엔진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로키 산맥 중앙쯤 갔을 때 남은 엔진이 또 꺼져버렸습니다. 열차가 2개 엔진이 꺼졌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승객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할 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또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기차는 2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데 이 2개의 엔진이 다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 기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번째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이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관사 멋진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죠.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고 하늘 위로 달리다가 비행기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급전직하에서 모든 승객들은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기차는 엔진이 꺼진다고 해서 폭발이 안 일어나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2개가 꺼진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기관사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계신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관사가 분명히 하나님 믿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승객들 중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겠죠. 만약에 어떤 승객들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웅성웅성하면서 이 엔진이 2개가 다 꺼졌으니 우리는 절망이다, 막 그렇게 하고 기관사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야유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괜히 설레발 쳐가지고 말이야, 우리만 고생시키고 말이야, 막 모세와 아론을 당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거죠. 그런데 이 기관사, 그리고 이 기관사의 말을 듣고 그래, 기다리자, 비행기가 아닌 것이 다행이다, 하나님 그나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 절대적인 절망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이 기관사처럼 어렵고 힘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세가 5장 22절에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 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2번 나오는 표현. 그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6절 말씀을 원문으로 읽으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기도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하소연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딱 듣자마자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 너가 아니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2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성경에서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앞장서 주겠다. 내가 아니라 내가 바로를 상대하겠다.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내가 반드시 거꾸로 뜨리고 이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야유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고 모세가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내가 직접 이제부터 바로를 맞닥뜨리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 읽고 있죠. 이번 주에 이 요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뿐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로 더 위대하게 너의 인생에 채워주리라. 이 약속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를 향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 깊이 느끼며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무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강한 손을 펼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